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는 저녁에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도 직분 있고 너도 직분 있고 그러면 뭐 각자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한 곳을 같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갈 길이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꼭 한 이유는 뭐였죠?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피어나라. 피어나라. 나 지금 70이 넘고 80이 다 됐는데, 뭘 피워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야곱이 아버지 집 요셉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그걸 떠날 때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형님을 속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저기로 삼촌 집으로 떠나잖아요. 그때가 아마 청소년 세였지 않을까 천만에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60대예요. 근데 60대 가서 연애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지만 어쨌든 야곱은 60대에 떠나요. 성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20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0세 시작해요. 100에. 그렇잖아요. 오늘 마무리를 시간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요. 60, 70, 80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정 이야기하면 나같이 이제 점점 목석이 돼가고 뭐 그런데 무슨 감정 그렇지 않아요.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50대가 50대보다 70대가 훨씬 원숙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아름다운 감정은 죄송합니다. 어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피어난다. 그렇죠? 70대는 70대의 피어남이 필요합니다. 김영석 씨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100세 넘으신 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김영석 씨의 글을 보면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가 60대였다라고 회고를 해요. 60대에 저랑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맞아 60대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 했는데 저희가 70이 되니까요 70이 진국이에요. 이제 80이 되면 80이 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현재이거든요. 단편소설 프레젠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다 놔두고 말이죠. 그 책에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present is present. 어떤 젊은이가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뭘까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뒤지고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어귀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앉아서 왜 젊은이 당신 얼굴이 왜 저렇게 죽을 쌀인가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조물주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하는 말이 present is present. 영어로요. 그게 뭐죠? 최고의 선물이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resent, 선물이라는 단어와 지금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present,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 어쩌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20대나 40대나 할 이야기지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것을 끌어내고 그것을 승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이게 성숙이라고. 우리는 성숙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유통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유통기간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할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피어납시다. 아멘. 우리 피어납시다. 아멘. 근데 피어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정이 이 폐가 망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 둘째는 뭐였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은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정 이야기를 조금 더 붙이게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적군인가, 우리에게 감정은 적군인가 아군인가? 자,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감정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라 어떨 때는 적군이고 어떨 때는 아군이고. 감정은 적군 아군 한때가 아니야. 그냥 감정이지. 저기 한 분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혼자 앉아 계신 분인데 지금 누구를 기다리십니다. 네, 지금 그 화장실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화장실 따라갔더라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감정은 아군이다, 적군이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군이에요. 내 안에 막 화가 나요. 적군 그 감정도 아군일까요? 네. 왜? 왜냐면 감정이 있었기에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어제부터 하산을 해야 될 사람이야. 하산을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오늘 나와서 제일 먼저 여기서 이거 보통 얘가 아니다. 네.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응? 네. 여러분, 여기 눈 아래가 막 이렇게 떨릴 때가 있죠. 네. 그러면 뭐예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잖아요. 그래, 그때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우리에게 적군이다, 아군이다? 아군이다. 아군이에요. 스트레스는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적군. 스트레스도 우리에게 아군이에요.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영어로 디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에게 뭔가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이것은 아군이에요. 감정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감정은 하나님의 인디케이터예요. 그 시속 50km로 다니거나 이게 있잖아요. 계기판이 있잖아요. 감정은 우리의 삶의 계기판이에요. 내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화를 내고 있는 너구나 이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인디케이팅,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들여다보면 나의 상태를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아니죠. 좋은 감정이면 그것을 계속 격려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죠. 감정은 따라서 볼까요? 감정은 우리의 인식의 결과이다. 감정은 혼자 날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누구나 뜨거운 태양, 겨울 이야기 할까요? 겨울은 춥잖아요. 어린아이는 추우면 울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겨울이라는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손녀가 어느 날 할아버지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 전에 겨울이 춥다고 울었던 녀석이 이 녀석이 왜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아? 왜 겨울이 기다려지지? 스키 타러 가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스키 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결정이 되어져요. 맞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아니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다 고개를 끄덕이셨잖아요.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예?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맞습니다. 환경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감정을 매니지하는 것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작업은요, 인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날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인식이에요. 다른 말로는 평가예요. 또는 해석이에요. 근데 평가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널뛰기처럼 뛰어요. 그래서 감정을 잡는 방법은 뭐다? 인식의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정직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리얼 미는요, 정직한 감정이에요. 네. 여기 의사 선생님 오늘 안 오셨네. 아까까지 있었는데. 네. 네? 아, 그랬어요? 예. 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왔어요.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안 가르쳐 줄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없는 병도 막 찾아가지고 자랑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병은 자랑하라. 근데 의사 앞에서 어디가 아파서 안 가르쳐 줄래요? 그러면 어떻게 고칩니까? 감정에 정직해야 right me는 정상적인 내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숨길수록 나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정직한 감정은 real me는 right me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했던 이야기네요. 용서는 상한 감정 치유의 결정적인 열쇠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지만 그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데 열쇠는요, 사실은 용서예요. 용서는 포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감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어요. 풀려나는 거예요. 용서는 포로를 풀어주는 것인데 포로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용서예요. 오늘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컨셉, 원리,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해요. 개념 정리는 중요해요. 자라가자고 했잖아요. 성장. 영성은 골방 속에서 갖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개인주의자가 돼요. 이기주의자가 돼요. 영성은요, 이기주의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 속에서 영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골방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과 화해해야 영성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뭐죠? 영적인 갈등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분이 우리나라 고해권에 앉아 계시는지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분을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진짜 5만 원 위조 지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칼라 프린터가 나왔을 때 막 돈을 찍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퀘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진짜 화폐. 진짜. 네? 진짜 화폐. 위패 감별사는 위패를 더 많이 볼까요? 진패를 더 많이 볼까요? 진패. 맞습니다. 진패를 많이 봐야 거짓 위패를 식별하는데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자가 거짓의 아비인 공중권세자가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 문만 열면 모두가 거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조금 이따가 거짓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사는 자들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짓 앞에서 진패를 여러분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진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위패의 세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진패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나요? 아니라면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탄의 주요 전략은 어제 세 가지라고 했어요. 거짓말, 비난, 용서하지 않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오. 아니 너희들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진짜 어떻게 잘 아시네. 장 목사님 빨리 수료장 주고. 오. 야. 정말 안 듣는 거 다른가 봐요. 대단하네요. 제 앞에 앉을 자격이 있다. 제 앞에서 앉아가지고 딴소리하면 나 참 곤란해요. 예. 사탄의 주요 전략은 거짓말, 보호서, 용서.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탄의 공격, 귀신이 들리고 어쩌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둥 쳐버린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에 걸려버린다든지, 이렇게 사탄의 활동과 공격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질 낮은 방해예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거짓에 있어요. 거짓. 다 같이 3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어머님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뭐 여러 분들이 앉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와 계시는 어떤 분이 그 어떤 분 바로 열고 교수님, 사모님이었어요. 그 분이 딸 때문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딸은요 수학 시험만 되면은 시험지를 놔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다른 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따님이 몇 학년인데요? 그러니까 고3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3까지 이렇게 됐지? 문제는 뭐냐면 이 딸이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구구단을 못 외운대요. 고3인데. 그거 어떻게 봤죠? 그러니까 무용 특기 장학생으로 뭐 상 받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대요. 그런데 수학 시험지를 보고는 울어요. 왜? 모르니까. 그때 내 안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무엇을 알지니 그리하면 네가 수학 시험에 자유하리라. 예? 구구단을 알지니. 구구단은 원리잖아요. 수의 원리잖아요. 구구단을 알아라. 그래야면 수학 시험에 네가 자유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운전할지 모를 때는요 운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운전을 배우고 나니까 쉽네 그래요. 그 제자 가운데 비행기를 모르는 파일럿이 있어요. 파일럿. 그래서 언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야 그거 얼마나 어려우니 그거 막 뭐 장치도 많고 뭐 그거 파일럿 그거 하는데 얼마나 어렵니?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운전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런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는 것을 아니까. 진리를 알면은요,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크리스찬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는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을 이기는 것은 주먹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을 이기는 것은요, 진리예요.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사탄으로 한 걸음 들어갑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앞부분은 우리가 거의 다 생략을 해요. 같은 구절에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적은 누구일까요? 마귀. 너 앞자리로 앉으면 너도 더 똑똑해질 거야. 여기서 도적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누구의 존재도 인정해야 될까요? 사탄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사탄의 대표적인 거짓말. 자, 사탄의 거짓말을 한 5가지를 이야기를
5.5 하겠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쓰시는 게 좋을걸요. 네. 첫째는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인류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잖아. 우리 친척 가운데에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 많잖아. 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라고 하는 말에 잘 산다는 말에 뭔가를 넣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가 나왔네요. 네.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상가가 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번역을 했습니다. 인생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참 힘들잖아요. 예.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오는 비극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도 오는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합니다. 진짜 진 사람이 할 겁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왜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도 비극일까요? 를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하는 것을 왜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도 왜 비극일까요? 원하는 것을 갖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오히려 세상에 빠져 살고 뭐 이렇게 되면 비극이 온다. 그런 거 아닐까? 이야기가 됐나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거 이해가 잘 되네? 그럼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일어나서 설명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볼게요. 너는 이해를 추천하는 거야, 벌써? 아니야. 그것까지는 못하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하산을 멈춰라.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오는 비극은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도 왜 비극일까요? 잃어버린 만족하지 또 다른 걸 원하는 그래요.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만족이 없는 것은요, 좋은 것을 가졌을 때일수록 더 만족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네.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만족이 없다. 그런 거 아시죠? 예. 바다에 가면은 물이 많잖아요. 천지가 물이잖아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나요? 없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 홍수가 났는데 무엇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좋을까? 예. 많은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한 사람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10사람이 있는 게 좋을까요? 다수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감기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감기약의 종류가 몇 종류일까요? 혹시 약사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감기약의 종류가 몇 종류일까요? 두 가지. 약, 네?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아니야, 엄청 많아요. 수백 가지. 그래요? 수백 가지, 수백 가지. 예? 수백 가지. 수백 가지잖아요. 예, 한방까지 합하면요. 한방. 수천 가지. 일본 사람들의 약은요. 중국 사람들의 감기약은요. 미국 사람들의 감기약이요. 아마 지구상에 있는 감기약을 모아놓으면은 한 수만 가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감기약의 종류가 많을까요? 답. 진짜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은 다양을 좋아할까요? 그래요? 왜 많은 많은 것 많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좋아할까요? 왜 많은 것을 좋아할까요? 답. 진짜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예요. 내가 생명이 하나이듯이 태양이 하나이듯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진짜는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게 뭐예요? 가져도 비극, 안 가져도 비극이네 도대체. 그렇잖아요. 가져도 비극, 갖지 않아도 비극이네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요. 하세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책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봤어요. 크라운 미니스트리라고 재정 돈에 관련돼서 사역을 하는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저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라고 미국에 있는데 한국은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Your Money Counts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에 나온 이야기를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가 3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돈 이야기가 16개가 나와요. 재밌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예. 신구약의 주제들이 나오는데 신구약의 기도에 대해서 한 500번 정도가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500개는 안 되지만 500개 미만이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요. 2000번이 더 넘게 나와요. 여기 질문 들어갑니다. 왜 성경은 다른 주제도 있는데 돈,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성경에 신구약에 빽빽하게 써 있을까요? 현혹되기가 쉬워서. 예? 현혹되기가 쉬워서. 현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비슷한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지금 거의 왔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하고 거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90점 왔어요. 재물을 숭배하고 있어서. 예? 재물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여러분 답이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라이벌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누구야? 돈이야.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자꾸 돈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하면서 내치는 거예요. 몇 번이나. 2300번이나. 믿음, 기도, 사랑 이야기보다 그게 더 하나님은 민감하다니까요. 왜? 라이벌입니다.
그렇게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돈이 있으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아니고 뭐다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고 거룩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월드플레이라고 돼요. H로 시작하잖아요. Holiness, Happiness.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 문에서 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다 왔니? 이건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 왔니? 이걸 물어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너는 얼마나 나를 닮았니? 얼마나 나를 닮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니?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 40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생소하잖아요. 한국이 좀 생소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뭘 좋아하고 뭔 말을 쓰지? 네.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내가 체험한 거예요. 중학생 애들이 막 지하철 안에 시끌벅적을 하는데 얘들이 제일 많이 그 시간에 쓴 말이 뭐냐면 짜증난다. 이 사회가 특히 젊은이들이 짜증나는 세상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돌아보니까 사람들마다 TV 프로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마다 행복합시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시다. 행복이에요. 풍성한 교회 이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행복교회, 행복에로의 교회, 행복의 교회, 행복추구회, 막 교회에다가 행복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막 이 행복에 있는데 질문. 그런데 왜 자살률이 1위일까요? 왜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 때문에 근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교회 밖의 자살률과 교회 안의 자살률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퀘션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 좋아하지 마세요. 뭘 좋아하라고요? 거룩. 사탄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이 세상은 엔조이할 만한 세상이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잖아. 이게 사탄의 거짓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거짓은 뭘까요? 죄. 그 정도의 죄는 괜찮지 않을까?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이해하시지.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무디어져 가고 있다. 이것도 뭐다?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지금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여기 들었어요. 우리 똑똑이들은 어디 갔나?
얘들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들어보니까 언제 장 목사님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녁 노을이 어쩌면은 내일 날씨가 어쩔 줄을 알면서 너희들이 천기를 분별할 줄 아면서 세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이거예요. 네 진리가 있고 내 진리가 있다. 네 진리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왜? 너는 너의 진리가 있고 나는 나의 진리가 있는 거야. 그거예요. 너의 오름이 나의 오름하고 꼭 같을 필요는 없어. 이것이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생뚱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네.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파리 올림픽이 지났는데 파리 올림픽 때 여자 권투 했는데 예. 여자 권투 했는데 뭐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게 남자지요. 그렇잖아요. 여자를 해가지고 뵀어요. 그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그해 가을에 미국에서 전국 수영대회를 했는데 여자 수영대회에 남자가 출전을 했어요. 성전환 수술하지도 않고 그냥 남자인 채로 출전을 했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남자 아니냐? 근데 나 여자다. 너 왜 수영대회 출전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가관이에요. 나는 여자라고 느낀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모더니즘의 이야기예요. 객관적인 사실. 그런데 여기는요, 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느낌. 내가 옳다고 느끼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면 느끼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무서운 세상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도 가산 준비하러 가느냐? 오케이. 자, 누구야 엄마가 일하고 있어요. 누구야 밖에 나가서 비가 오는지 좀 볼래?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와요. 근데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엄마한테 얘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엄마, 비가 와요. 그렇지만 현대의 용어는 그거 아니에요. 엄마, 비가 쓰지 않아요. 우리 잘 쓰지 않아요. 오락가락. 예? 오락가락. 비가 오는 것 같아. 맞아요. 비 오는 것 같아요. 비 오는 것 같아요. 라디오 인터뷰나 여러분 말 속에 들어보세요. 다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저녁에 여러 TV에서 이제 뭐 공휴일 되고 얘들하고 같이 밖에 나와가지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뭐 방송 인터뷰도 한다고 막 그럴 거예요. 오늘 어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얘들하고 밖에 나와서 너무 그다음 뭐죠? 좋은 것 같아요. 왜 같아요냐고요. 좋아요 말을 왜 못하냐고요. 이게 어디에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살아요. 자, 또 하나 물어볼까요? 구역 예배가 있나요? 아니면 성경 공부 모이는 그 순모임이 있나요? 하여튼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잖아요. 다 읽고 난 다음에 리드하는 사람이 물어요. 자,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자, 이것을 읽고 여러분 무엇을 그다음에 뭐죠? 느끼셨나요? 예. 그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 말씀을 느껴야 합니까? 깨달아야지. 예. 그러니까 모두를 느끼려고 해요. 이 시대는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느껴서 좋으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느껴서 기분이 좋으면 그것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진리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 진리가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그래도 다 거의 막 좌견화 됐어요. 예? 됐고 막 뉴욕에 가보면은요 교회들마다 앞에 그 뭐죠 그 무지개 깃발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미국 이야기는 뭐 안 하. 예. 근데 미국에서 그나마 보수적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그래도 몇 개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그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여기는 그래도 보수적인 색깔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있는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특강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젊은 신학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젊은 신학자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이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웨스트민스터 마찬가지예요. 한국 신학교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50% 100%예요. 이 세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는요 아이고 예 그래서 언젠가 장원기 목사님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네 진리가 있고 내 진리가 있다. 이건 누가 하는 장난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이에요. 진리는 직관적인 느낌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장이 불완전해요. 왜요? 감정에서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는요, 성경이 힘없어져. 그 다음에 AI와 성경은요,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AI 하세요? 챗GPT, 제미나이 잘 모르시죠? 그래도 해보시는 것이 아마 좋을걸요. 예.
그런데요, 이제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과적이면 기계적이고 뭐고 그러는데요. 성경, 불경, 마호메, 코란, 이거는 전부 글자로 됐잖아요. 언어로 됐잖아요. 언어. 그런데 이 언어가 챗GPT 안에 들어가면, 딥러닝을 하면, 딥러닝은요, 얘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얘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딥러닝,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종합해서 얘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AI 시대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명의 사람 중에서 8명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8명이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2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다, 변할 수 없다고 2명이 올렸어요. 그러면 이 딥러닝을 하는 AI가 종합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게 있어요? AI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아직 괜찮아. 그러나 who knows? 누가 합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가 없다. 또 장 목사님에게 또 숙제를 이렇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유튜브 앱에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로 교인들을 뺄게요. 예. 근데 요즘은 AI 교회가 생겼습니다. AI 교회는 유튜브는 하는 것을 내가 보지만 AI 교회 앱에는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장 목사님 홍보하셔가지고 AI 교회,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상별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이 순간이 만족하다. 이 순간의 만족이 행복이다. pleasure, joy, 영어인데요. 이 단어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럼 누가 할까요? 이게 진상. 네, 진 사람. 진 사람이 하겠습니다. 이 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기가 말해줬으니까. 저거는 영어라서. 아, 영어 단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플레저는요, 육체적인 또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쓸 때 말해요. 구태여 번역을 하자면은 쾌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플레저란 말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 한두 번 나오는데 모두 조이로 표현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플레저가 아닙니다. 뭘까요? 조이입니다. 조이.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요. 플레저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조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조이는 네. 조이 전도사님이 어디 가셔버렸네. 조이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조이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나와요. 사랑과 예. 조이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플레저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아니 안 할게요. 아니 안 할게요. 네. 자, 왜 제가 이걸 썼을까요?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는 다른 거 아시죠? 네. 라이프는요, 삶이고 생명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행태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라이프가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멋진 옷을 입는다고 해서 속 사람이 더 새로워지지 않아요. 호화로운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더 호화롭지는 않아요. 그것하고 이것은 번지수가 틀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라이프가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사탄의 대표적인 거짓말 마지막입니다. 뭐죠?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저는 어느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감 있잖아요. 2004년에 전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우울감에 경험한 사람이 6명, 100명 중에서 6명은 우울해요. 근데 이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2002 작년 재작년에 청소년들의 우울감은요, 남학생이 23%, 여학생은 32%. 요즘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우울해요.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더 우울해요.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이유, 재정적인 이유,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중요해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너 지금 6학년이지? 몇 살? 13살. 많이 먹었네.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요, 8살에서 9살이 되면은 8살이나 9살이 된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생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사탄은요,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의 거짓의 1번은요, 정체성이에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3번이나 물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탄이 그걸 들었어요. 듣고 광야에서 시험 받은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이거든 이라고 물어요. 사탄의 공격, 거짓의 공격은요,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정체성이 있어요.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그래서 이제 다 중요하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기신 분이 진 분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 진 사람은 이 말은 맞다, 틀려다, 그리고 왜 그렇다를 해설을 합니다. 해석.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이겼나? 자기가 이겼지? 말해봐. X. 어느 게 저 위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고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고. 우리가 맞아? 둘 다 맞다고? 아니 그러니까 둘 잠깐 둘 여기에서 맞는데 그렇게 성도는 이 세인트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성도 그러면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야 계속하세요. 나는 저 문장이 다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위에 문장은 죄인의 초점이 맞춰 있고 아래 문장은 성도의 초점이 맞춰 있거든. 세인트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래야만 우리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지. 날 죄인이라는 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데서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네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을 하는데 제가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죠. 자, OX 이 말은 맞다. 손 들어보세요. 이 말은 맞다. 예. 그 다음 이 말은 틀리다. 예. 자, 그러면 틀리다부터 할까요? 맞다부터 할까요? 틀리다부터요. 예? 틀리다부터요. 틀리다부터 할까요? 네. 자, 왜 틀렸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아,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입니까? 맞다. 맞답니까? 네. 예, 맞다가 소리가 크네요. 네. 그럼 맞다 왜 맞죠? 정체성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예.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대. 예.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예. 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죄인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 죄인 아닐까요? 아,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맞아야 합니다. 맞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해? 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다? 성도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동료 만났습니다라고 달라붙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일탈할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로서 죄를 지어요. 이 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찬반으로 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네. 마음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스도고 나예요. 내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영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뭐 지산 속에서 살고 이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 자연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관계와 교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뭣도 없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잖아. 나는 거기 있어요. 그럼 여기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 이 중에 누가 깡패입니까? 예? 누가 깡패입니까? 누가 아나무인입니까? 예수라고요? 나. 예수님이 깡패라고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누가 마음이 온유하고 누가 비켜버리면 그냥 비켜버리고 그런 분일까요? 나는요 깡패야. 깡패. 어쨌든 그리스도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자, 1번, 2번, 3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랑하는데 1번이 2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번이 2번이. 1번이 2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을 중심에 두시고. 또 다른 질문. 쉽나요? 어렵나요? 다시 묻습니다.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쉬워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가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관계와 교제의 관계일까요? 관계는 있다 없다? 있다. 교제? 있다. 네. 자, 이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의 사람이 생겨요. 3번. 자, 나이가 가운데 있어요. 자, 누가 깡패라고요? 내려와! 그러면 그분이 내려오셔요. 좀 힘 좀 세가지고 막 우리를 패서라도 막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네?
그분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네. 어쨌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2번이 3번이 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잘 모르신가 보네요. 쉬워요. 여러분이 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거. 쉬워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2번이 3번이 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네? 쉽다. 어디서 어렵다가 나왔는데? 실수죠? 자, 2번이 3번 되는 건 쉬워요. 2번.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지 마음을 문을 열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죄만 지면 되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쉽다고. 우리가 늘 하는 거라고. 예, 2번이 3번이 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2번이 범죄하면 1번으로 간다 안 간다? 가위바위보라서 결정을 할까요? 2번이 3번으로 범죄하면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헷갈리네요.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번이 범죄하면 1번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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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 이 관계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말합니까? 부자 관계죠. 그런데 또 있잖아요. 왜? 예? 혈연. 예? 혈연. 혈륜. 혈연. 예, 혈연 관계잖아요. 피의 관계잖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이 아빠를 무시하고 집 나갔어. 그러면 아들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왜요? 혈연이니까. 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피 때문에 이 관계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혈연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혈연 관계일까요? 네. 맞아요. 네. 무슨 혈연일까요? 어떤 혈연일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이 혈연 관계는 부자 관계가 깨어지지 않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바로 2번이 1번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요.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버릴 수가 없다. 떠날 수가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일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해도 안 하나?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크리스천은 관계에 있어요. 교제는요? 집 나갔는데 교제가 없는 거예요. 2번이 3번 되는 것은 쉬웠다 어려웠다? 쉽다. 그러면 중요한 마지막 질문. 3번이 2번이 돼야 되잖아요. 쉽다 어렵다? 쉽다. 쉬워요? 네? 다시 묻습니다. 3번이 2번 되는 것은 쉬워요? 쉬워요. 네, 너희들 지금 하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3번이 2번 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왜 쉬운 것을 안 하세요? 어려워서. 내 질문이 그거예요. 왜 쉬운데도 안 하세요? 아, 어려워서 그래요. 이제 헷갈려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헷갈리네요. 자, 3번이 2번 되는 것은요,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상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성도다? 성도다.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있다. 아, 있다잖아. 있어요. 네. 있다. 그런데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한다. 아멘. 돌아가는 것은 쉽다. 쉽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 이거 하나씩 드렸죠. 이걸 이제 이게 나입니다. 엄마가 나를 뭐라고 하든 교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 그게 나입니다. 이게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받아들여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자, 이걸 먼저 하고 돌아올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 가지의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뭘까요? 성경은 커맨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명령.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예?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신약, 구약.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커맨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성경은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트루스입니다. 진리에 또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요소에 우리가 리액트, 반응은 각각 달라요. 성경에 커맨드가 나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맞습니다. 이제 좀 유식하게 해볼까요? 영어가 나왔습니다. 예. 자, 커맨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어베이. 순종해야죠. 예, 잘 맞추셨습니다.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면 프라미스가 나오면 뭐랄까요? 빌리브. 예? 빌리브. believe, 믿는다. 약속이 나왔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는 단어는 좀 약해요. 약속을 지켜요? 이거 나왔는데 예? 세이브. 뭐라고요? 인디어. 호프. 이게 뭐죠? 예. 비행기 타고 저쪽으로 갔어요. 짐을 여기서 붙였어요. 그러면 이미그레이션 지나서 어디로 가죠? 스킬. 뭘 이렇게 따라서 가잖아요. 뭐라고 써졌죠? 짐 찾는 거 영어로 baggage claim이라고 했어요. baggage
클레임. 한국 보면 벨트 위에 막 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가나요? 그러면 큰일 나죠. 뭘 가지고 가죠? 내 거를. 내 거.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클레임이에요. 내 것을 챙기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의지예요. 자, 마지막 뭐예요? 진리. 사실에 대해서는요, 카운트라고 해요. 이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나오는 동사에 굉장히 많은 동사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가 카운트예요. 그게 뭐냐면 믿는다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인 단어가 카운트예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거예요. 내일 태양이 뜨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근데 그걸 뭘 믿고 말고 해. 뭐 하면 되지? 당연하게 여기. 당연히 여기면 되지. 그 여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다보다도 여긴다가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여기는 거예요. 무엇을요? truth를 여기는 거예요. 사실이 나오면 여기는 거예요. 또 영어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 단어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당. appropriate. 적당. 네, 아세요? 적당한 아니야? 적당한? 이 단어 뜻이 뭐죠? 적절한. 적용이요? 적용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적절성? 오버풀트가 아니고. 예? 온당하다. 예. 그렇지. 온당. 또요. 받아들인다. 점령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전유. 근데 전유가 뭐지? 어프로프레이션. 자, 받아들인다. 어느 날 내가 여기서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받아들인다. 그런데 군청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이 땅 비키세요. 왜요? 이 땅 시청 땅이었어요. 원래부터. 라고 이 땅을 뺏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점유해버려요. 시청에서 와서 점유해버려요. 이제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에서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을 나하고 상관이 없었던 사실인데 그 사실을 지금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내 것으로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을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독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appropriation. 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내가 이 어려운 것을 썼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 좀 삼아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기만 했는데 이 엄청난 것들이 appropriation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삼성가에 누가 태어났어. 그럼 영리하고 태어났는데 삼성가에 태어난 이에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죠? 재산. 예? 재산. 유산. 그렇죠. 유산. 기업.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재산은 손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이 세자. 상속자. 예? 상속자. 자 떼버리고요. 상속. 인. 권. 상속권.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내. 권세라는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권세가 아니에요. 파워, 어토리티가 아니에요. 영어는 right이라고 됐어요. 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몰라요. 몰랐는데 삼성가에 태어난 애한테 가가지고 야, 너 돈 얼마인 줄 아니? 너 주식이 얼마인 줄 아니? 그럼 얘가 뭔지 몰라요. 질문. 얘가 모른다고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언제 자기가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달을 때. 언제요? 이게 성장해서 인식이 발달할 때. 네. 자라면서 쉽게 말하면 인식이 발달되면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뭘까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네. 모르면 모를수록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자, 이거 있잖아요. appropriation. 그런데 영어를 볼게요. 자,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사인데요. 동사. I 뭐라고 됐죠? am이에요. 시제로 언제입니까? 현재. 현재잖아요. I am. 근데 현재 시제로 나타나는 동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죠? 현재형으로 썼다는 말은 미래. 미래. 아니죠. 미래가 아니죠. 과거에서. 과거 아니죠. 네? 진리일 때. 진리일 때. 그렇잖아요. 태양은 하나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 써도 이것은 뭐예요?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일 때 현재형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불변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전부 현재형 아니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첫째는 모르고 있다. 둘째는 그것인데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거짓을 맞서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위바위보를 하시고요. 여러분, 이거 돌리시고 하죠? 네. 네. 자, 이걸 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서는 누가 해도 사실은 같아요.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하고 게임합니다. 게임. 그런데 이것은 진실 게임입니다. 진실 게임. 자,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은 누구야? 그러면 진실되게 대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당신은 누구세요? 그럼 당신 나는 누구세요? 나는 그래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뭐라고? 이게 진짜 나예요. 예. 전라도에서 전도봉사를 하고 저기 담양인가 어디를 갔는데 그 장터에 기름집인데 이렇게 표시가 붙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순 진짜 참 기름 팝니다. 이라고 써있어요. 예. 이게 진짜 나예요. 아멘. 이게 순 진짜 참 나예요. 아멘.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게 맞다, 틀린다? 틀리다. 틀리죠. 틀린다예요. 왜요? 이미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예. 그냥 소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오케이?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 주거니 박거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주께 연합되었고 한 영이다. 여보. 나는 값으로 산 바 되었기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이게 번갈아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졌다. 나는 자, 주거니 구속받았고 박거니 나의 해서 모든 죄들은 용서받았다. 여기까지 갑니다. 길 끝까지 갑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정죄함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다. 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나를 대적하는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경고케 되었고 기름 부은 바 되었으며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들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능력과 사랑과 대신하는 마음을 받았다. 나는 장차 받은 기업을 위해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 나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어둠의 세력에서 구속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나는 때를 따라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므로 악한 것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그 생명의 통로이다.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선택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대사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나는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I am God's child. I am Christ's friend. 자, I 잠깐 am 저를 justified. 보실까요? 임프린팅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임프린팅.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뇌라는 뜻이에요. 세뇌당했다, 세뇌를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동물 심리학자가 말을 하는데 오리 녀석이 깨어나면은 제일 먼저 앞에 지나가는 것은요, 그게 오리가 됐든 사람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제일 앞에 지나가는 그게 엄마예요. 자기에게 먹잇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했을 때 임프린팅, 세뇌, 이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실험을 해봐요. 이쪽 반은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뭘 할까요? 찬송을 하나 부르고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 오후에 한번 모여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루가 대조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첫 생각이 중요해요. 아멘.
일어나자마자 첫 생각이 중요해요. 아멘.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일어나자마자 이것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아멘. 새벽에 시키십시오. 아멘. 왜요? 이게 여러분이니까. 아멘. 이것이 나인데 나 아닌 나를 이제까지 살았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짓에 속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처럼 산 거예요. 그런데 내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성숙이에요. 아멘. 네. 자, 한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 아까 죄송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라. 죄송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거 하세요. 아멘. 아니면 밥 먹기 전에 부부가 앉아서 당신은 누구야? 난 누구지? 그럼 당신은 누구야? 진짜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저 풍성한 교회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풍성의 키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분이 부흥이고 그분이 성숙이고 그분이 아름다움으로 풍성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이 산에 올라와서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과 도전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악한 영들 앞에 담대하게 승리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풍성히 이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피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